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화분이나 꽃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꽃이나 화분을 발견하면 기뻐서 사오게 되죠. 그러나 관리를 잘못해서 일주일 내로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 가꾸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라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사람은 잘 가꾸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솔히 여겨 계속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평소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거나 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깊은 절망의 웅덩이나 수중에서 빠져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끌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노라면은 누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하여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굴러 떨어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유를 모를 불치병에 걸려 떨어질 때가 있으며 사업에 실패하여 알거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치판에 밀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 줄 알았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난남이 되고 멀쩡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잠긴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사울 왕의 숙청으로 죽음의 추격을 당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하며 밤중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반역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낀 괴리감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며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알고 믿음을 잃지 않게 위하여 항상 은혜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로 고쳐주셨습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불구와 장애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신, 병든 환경,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든 우리들, 이건 불행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모습을 보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인적으로 병든 삶의 부분까지도 은혜로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중환자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잠시 시끄럽게 했던 어금니 아빠라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의 현장에 같이들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무서운 세상 자체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병든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도우려면 다윗을 잘 알아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도우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3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고 했으며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내 마음을 아시며 뜻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MRI나 CT 촬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병을 알아낸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처럼 인간의 안과 밖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그 능력을 가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고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또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고침받고 도움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